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 복음인 새 언약이다 라는 큰 제목으로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에 대해서 32차례에 걸쳐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 이것을 잘 요약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억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그것이 신앙의 큰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새 언약이다 33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새 언약 중에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 3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에 대해서 31번째,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의 총 요약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악인을 지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믿는 자를 천국으로 보내서 천국을 건설하시고 또 전련을 다스린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침으로 신천신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천국 건설에서 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약의 그 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한 대로 예수님이 언급한 말씀이나 성취된 행동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을 총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담 이후부터 선자 이르기까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여러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원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고 천사 경비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을 하셨고, 아담의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되 이사야의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고, 모세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보내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날 가문에 대해서도 언약을 하셨습니다. 가문을 보면은 아담의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 즉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이삭과 야곱의 언약대로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새와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도 언약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69 이래에 강대국 로마 시대에 태어나셨고, 미가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시점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잉태를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는 요셉에게 알리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다, 이렇게 알려주었고, 요셉에게는 꿈으로 약혼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됐다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환경에 대해서도 언약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강대국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셨고, 이사야에게는 비천하게 태어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몰락한 왕족으로 비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미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언약한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이사야는 예수님의 인물이 남보다 못하였다고 하여서 예수님은 참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남보다 인물이 열악한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릴 때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예수님이 어릴 때 죽으실 그런 환경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어릴 때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보내서 호세아의 예언대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함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는데,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고, 제자들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겁니다. 모세의 예언인 모세와 같은 선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일을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던 제사장이었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빌라도 앞에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니엘과 솔로몬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 모세의 예언대로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셨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자신의 몸을 들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대제사장이 되었고, 앞으로 스가랴가 예언한 세상에 재림을 해서 천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적 신분이 다니엘의 예언인 기름을 받은 그리스도이고, 모세의 예언인 모세와 같은 선자이시고, 다윗의 예언인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고,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예언은 유다인의 왕이시고, 다니엘과 솔로몬의 예언인 만왕의 왕이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도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름은 예수지만 다니엘의 예언대로 인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했고, 아담의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셨다고 말씀했고,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기록을 했고, 다윗의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기록을 해놨고, 에스겔과 에레미야와 스가랴의 예언대로 목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 예언대로 하나님의 종, 그래서 베드로는 그 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라기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였고, 야곱의 예언대로 실로였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구속자와 기묘자와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였습니다. 또한 시편의 저자의 예언대로 장자,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했던 겁니다. 또 다윗과 이사야와 미가야의 예언대로 왕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다고 그 말씀을 시인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칭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짝된 자였고, 이사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세례를 받을 때와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택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입니다. 또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호세아의 예언대로 다윗입니다.
또 이사야와 스가랴와 다니엘과 시편의 저자의 예언대로 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다, 이렇게 자신을 비유해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반석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스가랴와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순입니다. 싹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가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뿌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예수님을 구원의 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발람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자신은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학개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만국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의 언약대로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모세의 언약대로 예수님은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옷입니다. 예수님은 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 외에도 시편의 저자와 이사야의 예언대로 성경에 나 너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이사야와 다윗이 예언한 대로 그 이렇게 말씀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된 그가 자신임을 말씀하셨고, 또 솔로몬은 저라고 호칭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 너, 그, 저 이런 것으로 시작될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가 사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명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것을 나타내는 명칭이었습니다. 이 명칭들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태어난 구주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명칭이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소개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언약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면서 그리스도를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며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서 새 언약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적에도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천사 보호를 받았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것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했다 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었던 거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신 것은 곧 하나님이 구약에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핵심 사역을 살펴보면은 아담 언약인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탄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하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속 언약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약속하셨던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거니까 발꿈치를 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천하 만민에게 영생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바로 영생복을 주고 대적의 문을 얻는 것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멸해서 지옥 불속에 넣고 또 사탄의 그 종된 자들을 구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인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에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그랬을 적에 이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사탄의 그 종된 이런 자들을 성도로 삼아 주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핵심 사역인 겁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은 새 언약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모세의 언약인 그 이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는 자는 증언과 성취가 따르겠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시고 선자의 예언대로 대환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언약대로 핵심 사역을 성취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핵심 사역은 아담 언약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사탄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속의 언약의 말씀인 피를 흘리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인 천하 만민에게 영생복을 주는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인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고,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대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언약인 이적을 행하시고 선자의 예언인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언약의 말씀대로 핵심 사역을 성취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마귀를 없애게 하는 것, 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예언인 우상과 사신과 우상 숭배자를 멸하는 것이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병과 장애를 고치는 것이고, 미가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과 사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최종적으로는 마귀를 없애고 마귀 일을 다 없애고 우상과 사신 숭배자를 멸해서 지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상과 사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이고, 이제 복락이 만들어지면 이 땅에는 병과 장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두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실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사탄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신을 낮춰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며 죽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을 받아 인간으로 태어나 죽으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하여 모세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 의해서 죽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다니엘은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을 했고, 구속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제물로 피를 흘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시편의 저자는 이방인에 의해서 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사야는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언약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언약 그대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방인인 그 로마인에게 피를 흘리셨고, 또 하나님의 제물로 대속의 죽임을 당함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미리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게 이렇게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에레미야 예언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 다음에 말라기에게는 언약을 세울 언약의 사자다. 그 다음에 이사야와 에레미야 에스겔의 예언인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는 그 언약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세웠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하여는 이사야 예언인 복음을 전할 것이고, 모세 언약인 내 형제 중에 이스라엘 출신 중에서 태어나 복음을 전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것이므로 백성들은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고, 만약 듣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고 이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벌인 지옥에 가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전파할 것이고, 회개를 외칠 것이고, 신혼의 날을 전파할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갇힌 자를 놓아줄 거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말라기에게는 심판하실 것이고,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여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호세아의 예언을 통해서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다니엘을 통해서는 영생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도 전했단 말입니다. 전한 대상을 보면은 교제했던 사람들은 가난한 자예요. 세리와 창기와 어부와 같은 이런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심판날을 정했고 자신이 심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마귀에게 벗어날 수 있도록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유를 주셨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게 되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하셨고, 구원을 받게 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기타의 사역에 있어도 시편의 저자가 예언한 대로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사람에게 증거하였고,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즐겁게 할 것이고, 목소리를 낮추고 거리에서 말하지 않을 것이고, 긍휼을 베풀 것이고, 생명의 빛을 발할 것이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고, 말라기가 예언한 대로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 즉 성령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런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천국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햇빛 비치는 것을 백성에게 전했고, 여호와를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산에 올라가 우리 성부와 함께 교제를 하며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길가에도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거리에서 말하지 않고 목소리를 낮추어 산이나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고,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인하여 구약의 율법을 받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순환과 멸시를 당할 것에 대하여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순환과 치욕을 참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무시를 당할 것이고, 이유 없이 사람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고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대로 예수님은 순환과 멸시와 또 미움과 고생을 많이 겪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일어날 일에 대하여 스가랴는 나귀를 탄다고 말씀했고, 시편의 저자는 어린이의 입에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는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어린이의 찬송을 받으며 성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에 대하여 시편의 저자는 친구가 배반할 것이다, 또 스가랴는 은삼집에 팔릴 것이다, 또 예수님이 잡힐 때 관원이 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흩어져 도망을 갈 것이다 라는 예언대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은삼집에 팔려 관원에게 잡혔고, 잡힐 때 제자들은 흩어져 도망을 갔던 겁니다. 예수님의 신문과 전판에 대하여서는 시편의 저자는 거짓 증인의 고소를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는 신문을 당할 것이고, 신문에 침묵할 것이고, 진실만을 말씀할 것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뺨을 때릴 것이고, 침을 뱉을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실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라고는 예언을 하였고, 시편의 저자는 예수님이 조롱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거짓 증인의 고소에 의해서 신문을 받았지만은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안 하시고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라는 실형 선고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형장으로 가는 도중에 생길 일에 대하여 스가랴를 통해서 사람들이 잡히신 예수님을 보고 애통할 것이라 라는 이런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애통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과 후에 당하실 일에 대하여 스가랴는 예수님이 찔리실 것이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실 것이고 다윗의 예언인 피를 흘릴 것이고 주님이 입던 옷을 나누어 가질 것이고 쓴 포도주를 마실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희롱을 당할 것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머리를 흔들 것이고 예수님이 원수를 보고 기도할 것이고 친척들과 친구들이 멀리 서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예수님이 외칠 것이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고 이방인에 의해서 죽을 것이라 하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손과 발과 머리를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쓴 포도주를 마셨고 군병들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나누어 가졌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흔들었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외치셨고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다리는 부러지지 않고 허리를 창으로 찔리게 되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의미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형벌을 받아 죽으셨지만 죄가 없다고 말씀했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었고 대속의 죽음이었고 범죄자로 취급을 받았으나 죽으셨고 악인과 함께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수고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하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죄 없이 하나님의 제물로 범죄자로 취급을 받아 악인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대속의 죽음을 자기 스스로 택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인 천국이 완성되게 되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 일에 만족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장사에 대해서는 부자의 모에 장사될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부자 요셉의 묘에 묻히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화 높아지심에 대하여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될 것이고 다윗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시편의 저자는 승천하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솔로몬은 재림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사야는 심판하실 것이고 천국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솔로몬은 천국을 다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겁니다. 앞으로는 재림에 맞춰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국을 건설하여 선지자들의 언약대로 천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반응에 대하여 이사야는 유대인이 불신하게 될 것이다. 복음에 불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시편의 저자는 유대인과 열방과 임금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실제 그 예언대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어릴 때 죽이려고 했고 그 아들 헤롯 왕도 예수님을 희롱했고 그도 대제장 서기관들이 1차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했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사형 선고를 했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이와 같이 열방들이 그 왕과 제사장과 또 서기관들과
총독이 희물 앞에서 예수님을 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 중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이 말씀대로 이방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대환란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요엘과 미가와 스바냐와 스가랴와 에스겔은 이스라엘과 만국이 전쟁을 한다고 말씀을 했고, 다니엘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요엘은 전무후무한 환란을 당한다고 말씀했고, 이사야와 오바댜는 전 세계에 큰 재앙이 온다고 말씀을 했고, 이사야와 요엘과 아모스는 천지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이사야와 요엘과 스바냐와 말라기는 하나님이 번하시는 날이라고 말씀했고, 다니엘은 순교자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했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대환란이 끝난 직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만국이 전쟁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군대에 쌓이거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고 말씀을 했고, 예수님도 전무후무한 큰 재앙이라고 말씀했고, 전 세계에 온 세상에 임하는 큰 재앙이라고 말씀을 했고, 하늘이 없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벌을 받는 날이라고 말씀했고, 순교자가 많이 생긴다고 말씀했고, 환란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완성하는 일에 대해서는 구속 언약과 아담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사야, 다니엘, 솔로몬의 예언과 저주가 없어지고 사망과 음부가 없어지게 된다. 또 영혼에 대한 약속, 예수님이 구주이심, 또 성경에 보면은 천국의 구성원인 주권자와 국민과 영토에 대한 언약이 있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천국을 건설하시고 다스릴 것이다 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지자의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영생을 약속하셨고, 새 언약을 세우셨고,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했고, 자신이 재림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사람을 보낼 것이고, 천국의 주권자는 예수님이고, 천국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고, 예수님이 천국을 이 지구 위에 세우고 마귀를 심판하여 유황불 속에 던진다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천국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천년왕국과 신천신지입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나라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세우는 나라로 정의와 공평으로 통치를 하고 평강을 주시고 천년 동안 지속되는 나라입니다. 신천신지는 최종 복락의 나라로 성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천지는 없어지고 새 천지가 건설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 성부와 성자의 보좌가 설치되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한 모든 내용이 성취되는 것으로 인간에게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언약하신 두 가지 유형의 이 천국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차례로 건설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에 예언한 말씀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한 예수님이 답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일, 이 구속사역의 일을 할 때는 원칙이 있어요. 이 일을 하시기 전에는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신 다음에 성취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 그러니까 먼저 선지자에게 알리고 난 다음에 성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할 때는 미리 알리고 성취를 하기 때문에 미리 알리는 걸 예언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의 형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부터 아담부터
수십 명에게 4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대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고 인간을 구원한다는 새 언약을 세우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리시되 복음을 전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받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천국을 건설하여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살펴본 것이 탄생 때부터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실 때까지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이 한 190개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거의 다 이루어졌죠. 대환란에 일어날 일 빼놓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의인은 천국에 보내고 악인은 지옥에 보내고 천국을 건설하고 천국을 다스리고 사망과 음보와 마귀를 유황불석에 던지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고 신천신지가 이어지게 하는데, 이 일에 대한 예언이 한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개수로 따져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천신지를 세울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제가 파악한 게 한 210개가 되는데 한 190개 정도가 성취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거는 20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보세요. 한 가지만 이루어져도 엄청난 건데 210가지 중에 190개, 앞으로 이루어질 거는 20여 가지, 90% 이상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안 이루어지겠냐고요. 이게 바로 이루어진 게 예수님에 대한 것만 말하는 겁니다. 전체 뭐 다른 거 이런 거 다 빼놓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210가지, 제가 파악한 것만 210가지 중에 거의 190개가 이루어졌으니 나머지는 안 이루어지겠는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나간 중에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과 성취를 보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예언과 성취는 예수가 구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왜 만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게 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다는 겁니다. 말미암았다는 거. 그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건 이 세상은 주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빛이다, 뭐 둘째 아담이다, 만물 뭐 돌이다, 뭐 문이다 이래가면서 세상에 있는 자연의 모든 현상을 예수님하고 비유했던 이유가,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물에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라고 비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할 때 예수님을 창조했기 때문에 천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세요. 구속 언약에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걸 다 그리스도가 통일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일하는 하니까 그 세상을 예수님이 만들게 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만드시되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심판을 하여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시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모든 내용을 완성하면 현 천지 창조에서 발생된 모든 일이
종료가 되는 건데 그거를 하늘과 땅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통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가 중심이다 하는 거를 우리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210가지가 되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을 여기에 성경에 예언해 놓게 했고 그거를 제가 32회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설명을 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구속 언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아담 이후부터 언약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천국을 건설할 것이다. 영생복락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이 구원의 파노라마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신천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를 계획대로 성취한 증거를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2차에 걸쳐서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이 천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하가야 하여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는 그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하게 하시고 그거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갔던 이런 일들을 저희가 32회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수가 210가지가 되는데 예수님이 우편보좌에 올라가시기까지 190개 정도는 거의 다 성취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심판하시고 천국을 세우실 20여 가지 정도만 남아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지고 인간의 구원이 끝나면 이 세상도 없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런 큰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을 하며 이 세상에 어렵고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을 얻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